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보약 꼭 드십시오. 한의원에서 한 약은 안 드셔도 돼요. 입 있으면 안 드셔도 되는데 영적 보약은 꼭 드셔야 됩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현대인들이 정말 바쁘잖아요. 저희 큰애만 보더라도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릴 때 저나 집사람이 정신 좀 차리라고 야단을 치기도 하는데, 바쁜 현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바쁜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근데 이 바쁜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사람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배할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는 뭐죠? 너무 바빠서 나는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종류십니까?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도 기도 드릴 시간도 없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너무 바쁘기에 너무 중요한 일이 많기에 내가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엠 바운즈, 기도의 성자로 불리죠. 이엠 바운즈는 기도의 강력에서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루터는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물론 학자들은 실제 루터가 그렇게 말했냐, 여러 가지 또 묻는 연구를 통해서 이 말은 맞다 아니다 할 수 있는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루터는 매일같이 적어도 2-3시간씩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여러 책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예배할 시간도 기도할 수도 없다는 사람과 그러기에 나는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한다는 사람, 어느 쪽을 하나님이 손들어 주실까요? 양쪽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성경적인 이해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 기도 없이는 영적 메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신앙과 같습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날이 좋고 화창할 때는 몰라요. 다 괜찮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어려움이 불어닥치면 그 뿌리 없는 나무는 송두리째 뽑히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 영적 삶이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 속에 살아갑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결단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는 영적 충만의 원천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 충만의 원천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를 향한 권면이나 책망으로 들렸어요. 야, 배목사야, 네 기도할 수 없나? 제가 방송에서 사투리 썼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기도해야죠. 그래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권면이나 책망이 아니라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것이 정말 절박하도록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 주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사람들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니?
나와 함께 기도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엄청난 사명 앞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영적 원천에서 깊은 그 영적 샘에서 내가 충만케 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더 올바른 기도, 더 간절한 기도, 더 풍성한 기도가 우리 삶에 필요한 거죠. 어떻게 기도할 거냐고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기도하면 저는 이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내용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라는 말은 우리의 몸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씀 그대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힘써서 기도하셨다. 그런데 그렇게만 표현하기는 너무 예수님의 기도가 절박하고 간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힘써 애써 기도하셨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기도하셨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뭐라고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무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은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는 어느 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네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일이 술술 풀려요. 여러분, 여기에 사단의 속임이 있어요. 사단이 아예 처음부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면 우리가 그나마 정신을 차릴 거예요. 야, 이런 방해가 있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 안 해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 안 해도 우리 자식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약을 치는 거예요. 그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아, 기도해도 별 것 없네 뭐.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뭐.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건 목사님 이야기지. 아니, 기도하는 누구보다 기도 안 하는, 예배 안 드리는 내가 훨씬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사단은 속여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하나예요. 기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모처럼 교회 왔는데 아유, 목사님 기도 안 하면 망한단다. 여러분, 제가 결론만 이야기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하는 순간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원수는 절대 물고 놓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싸움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바로 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빨리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더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와 더 친밀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는데도 기도의 자리가 메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경보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 사모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가르쳐줘도 온전히 못 깨닫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요청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사명 완수를 위한 준비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준비하셨는데 우리는요. 여러분 어제 제가 온세대 경배 찬양 집회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주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끄신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경작하고 지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그냥 먹고 살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사명 완수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영적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천도 보일러 떼가지고 데운 물보다 원탕이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온천을 또 아무도 안 가보신 것처럼. 여러분 그 원샘에는요 마르지 않아요. 세상의 온천은 말라버려가지고 물 데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그 샘은 결코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는 파이프를 꽂지 않으면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꼭 기도해야 되나? 그럼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영적 샘이 터져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계속 기도 안 하겠죠.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삶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염려와 어려움과 고통을 평안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느껴볼까요? 한번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내 삶의 문제가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 주님 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져야 될 이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것이었어요. 멸시와 조롱이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십자가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자리에 있어 보신 적 없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오직 한 가지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낙심될 만하고 내 삶에 있어서 방법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으시겠어요? 어떤 자리에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그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진정한 평강이 그 내면에 가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이 자리 잡기까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시간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을 평안으로 바꾸는, 평강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일이 막 찾아올 때에 올 게 왔구나. 그리고 뒤로 넘길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과정이에요. 마음의 불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이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은 흔들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가져야 될 감정,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그렇게 내 마음이 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이 없는 신앙은 기도가 없는 신앙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 있는 신앙은 항상 뭐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일부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염려와 모든 걱정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손수건으로 저 좀 닦아주세요. 하나님 배고파요. 떡 좀 주세요. 저한테 이런 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 떡, 이 문제, 이 목마름 다 안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그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나는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간다. 바로 그 믿음에서 우리는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다 생각하면, 내가 더 잘났다 생각하면, 내가 훨씬 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갖고 있다면 절대 하나님께 안 맡깁니다, 우리는. 여러분, 동의되시잖아요. 아닌 것처럼 시침이 떼고 계시지만 우리 그렇게 지금 살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생각되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 안 나갑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머리에 띠 들고 막 끙끙 앓아도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해요. 희한한 데 가서 답을 찾아요. 네. 점집은 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각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만. 아예 처음부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면 저처럼 이렇게 말씀 전했으니까 기도할 수 없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라도 들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 들었는데 기도해봐야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만 하게 만들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바보들은 생각만 한다. 영적 바보를 만들어요. 좋은 의미에서의 바보가 아니고. 여러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맡긴다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노후에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기에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있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면 다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내 시간, 내 방법,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본다면 염려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다리죠. 염려가 생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도하게 하는 자녀가 효자입니다.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기도 안 해도 좋으니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표정들이셔요. 여러분, 염려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다리라면 그 문제, 그 어려운 것, 그게 오히려 내게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기도를 쓴 오할레스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기는 것이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약해요. 자신들의 선생님이 저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도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잠이 오면 벌떡 일어서서 잠을 깨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여러모로 볼 때 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상황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도 바꾸시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옥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중부의 작은 규모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신실한 크리스찬 대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류를 결정해가지고 너무나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어서 자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 기업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관공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선생님, 이게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제가 서류 빈틈없이 잘 준비했는데 좀 봐주시고 빠른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승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공무원이 다 아래 위로 한번 쳐다보더니 많이 쌓여있는 그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서류 안 보입니까? 지금 선생님이 제출한 거 이거 2년은 지나야 됩니다. 뭐라고요? 2년요? 아니 2개월 안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제 회사 망합니다. 끝납니다. 아니 그거는 선생님 사정이고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 있는 담당 공무원으로 있는 이상 2년 안에는 절대 안 됩니다. 순간 낙심이 되기도 했지만 이 기독교인 대표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저는 서류를 제대로 준비했는데 이제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무원이 더 비웃듯이 기도하시라고. 그래도 내가 공무원으로 있는 이상 2년 안에는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끝 이러면은 영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갑자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전화 왔어요. 빨리 와서 접수한 서류 가져가세요. 가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찾아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2년이 걸린다는 일이 2개월도 아니고 한 달 만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말도 마세요. 제가 일만 하려고 하면 당신 얼굴 생각나고 밤에 자려고 해도 당신 얼굴 생각나고 아침에 밥 먹으려 해도 당신 얼굴 생각. 빨리 가서 가져가세요. 당신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내 삶에 그런 일이 그런 방식으로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2년 걸릴 일이 한 달 안에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덮어놓고 기도하는 일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새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과 베드로는 참 연약한 존재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요.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 충전 안 되면 그거 무용지물이잖아요. 호두 깰 때나 쓸까?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죠? 그런데 충전되면 거기서 딴 세상이 펼쳐져요. 엄청난 세상이 펼쳐져요. 혹시 전화기 가지고 전화 걸고 문자하고 그 2개만 하시는 분들은 심히 좀 휴대폰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현대인들에게 이 휴대폰은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휴대폰을 손에 못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휴대폰이 제대로 사용되려고 하면 충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연약하고 볼품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일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 그렇게 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그 영적 샘의 원천에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누구의 강구가 힘이 있다고요?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지 몰라도 나처럼 초등학생, 초짜배기는 그런 거 어떻게 경험해? 여러분 뭐가 의인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건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365일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밀러라. 그래서 한 번의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한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믿음의 기도를 드린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기도에는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또 비가 내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방식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앤드루 모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당, 야당, 미국의 트럼프, 이런 사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로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인용했던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는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방탕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모질게도 어머니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아들입니다. 엄마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실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급기야 더 타락한 도시 로마로 집을 떠나 바다를 건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들이 타고 갈 그 배가 정박해 있는 그 부둣가의 작은 교회로 가서 내가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 가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목 놓아 울며 정말 부르짖으며 밤을 지새우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배가 떠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가 떠나버렸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제가 오늘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반전이 일어나요. 이 어머니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역사는 흘러갑니다.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뭐예요? 배가 안 떠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잖아요. 바로 그 아들이 그 타락한 도시, 엄마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도시에 가서 스승을 만났고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 일이 바로 그 로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 그리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중대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연단이 시작될 때, 고난이 시작될 때 기도로 버텨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버티면, 기도로 이기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해도 일어서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회를 얻습니다. 전쟁 중에 손에 무기를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적들이 네 손에 무기가 없구나, 내가 기다려줄게, 봐줄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무기를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에 부흥이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그러기에 초대 교회는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하자고 선교하자고 말하지 않아도 저들은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깡통처럼 요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고 그리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지속해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꿈꿉니다. 정말 기도가 뜨거운 교회, 기도로 충만해지는 교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맛있는 거 많이 사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시설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한 청년을 붙잡고 눈물로 그 청년들과 함께 통곡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아이들의
발을 붙잡고 저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터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는 여러분을 야단치거나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깨어 기도할 수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지속성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유지하게 만들죠.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왜요? 사도 바울은 바로 감옥에서 모든 자유가 박탈당한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물으실 때에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깨어 1시간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살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역사적 상황을 보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광장으로 뛰쳐나간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손가락은 바로 나를 향해 가야 돼요.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좌우가 이념을 잃고 방황할 때 여기가 길이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길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메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